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맺은 언약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를 삶 가운데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되느냐? 아닙니다. 지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서로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친구로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살아남은 자가 세상을 떠난 자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었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즉 요나단의 후손을 찾은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 아들을 자신이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새 왕이 등극하게 되면 보통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의 일족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 일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친구로서의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후손인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왔던 요나단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의 약속도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고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한 약속도 늘 잊지 않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보면 드디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왕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사울이 남은 후손인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납작 엎드려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7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거짓 신세에서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재산과 권리까지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 앞에서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오늘날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다시 절을 합니다. 처음에 엎드려 절한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절한 것은요, 다윗이 은혜에 감격하여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황송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둬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발을 꾸미지 않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빨지 않고 기다리다가 압살롬의 난이 끝난 후에 궁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베푼 사람이 힘들 때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 베푼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푼 사람에게 임했던 고난이 다 끝났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갚는 일도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 함께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며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또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과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